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은 약속이라도 하듯이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이런 인사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복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 통장만 봐도 막 든든해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넓고 편안한 집에 살게 되는 것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들,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남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들, 또 몸도 건강해서 아프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아, 이게 복이다. 맞아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들도요, 너무 예수 믿는 성도라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러한 복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전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러한 복들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래요. 안 좋은 게 아니래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그런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천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귀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으니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전도서에서 말한 이러한 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축복 기도 속에 전도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이 민수기의 복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았어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출애굽 이후에 거칠고 메마른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있었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다 받고 시내산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위험한 행진을 이제 광야 출발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환경이 좋지 않은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부터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도에게 복은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지만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속에도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뭐냐? 이 복을 우리가 또 욕심내고 살 텐데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24절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여기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이게 뭐냐면 그냥 옆에서 봐준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 서서 살펴주시고 위험을 미리 막아주시고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이런 철저한 보호를 말해. 철저한 보호. 목자는 양떼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죠. 늑대나 이러한 들 짐승들이 접근하면 먼저 알아차려서 소리를 내서 막 쫓거나, 때로는 양을 또 두고서 도망치지 않고 그 들짐승과 몸으로 막아서면서 싸우는 사람들, 물리치는 사람들이 이 목자죠. 이렇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가시덤불이나 울타리로 그 양떼 사이를 다 두릅니다. 저녁이 되면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그 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밤을 새면서. 이것이 바로 지키신다라는 샤마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대요. 철저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광야는요, 이 지키심이 없이는, 샤마르라는 그 은혜가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막 살갗을 막 태워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뼈까지 시릴 정도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해서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만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었어요. 자갈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날카롭기도 하고, 발을 잘못 헛디디면 크게 다치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물이 풍성하지도 않았고 정말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고, 또 곳곳마다 정갈이 있고 불뱀이라 불리는 그 독사들 곳곳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틈만 나면 막 노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면 승부보다는요, 기습으로 공격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피곤하고 처져 있고 약한 자부터 막 노리는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다. 광야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샤마르 하심, 지키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드신 적이 있어요. 이게 지키심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파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를 꽉 붙잡고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힘은 곧 빠지고 말았고, 빠지니까 손을 놓고 미끄러질 뻔했죠.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어요. 아이의 안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꽉 붙잡는 힘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아주는 그 손에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든다고 해서 얼마나 붙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을 때는 주야 하고 붙들지만 또 식어지면 다 놓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준 거에 사는 겁니다. 그게 지켜주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2026년 한 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지던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더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앞에서 한번 보시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시면 가능하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번 설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또 2026년 남은 모든 여정 속에서 샤마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복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 무엇이죠?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건 뭐예요? 나 봐 하고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이가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엄마가 계속 아이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계속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이웃 사랑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입술에서 늘 축복의 말씀과 기도의 말씀만 나오나요? 아니죠. 때로는 허물지고 넘어지고 죄악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우리 입술에서 하지 못할 소리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중심까지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표현하지 않지만 이 마음 안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품을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숨길 수 있어도 옷으로 가리고 꾸며서 숨길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신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그것 보셨다고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그때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숨고 싶을 때도 다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도와주실 수 없죠. 하나님 보시지 않는데 우리의 허물까지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다 아시는데 성경에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이러한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인물 하면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요셉, 다윗, 뭐 사무엘, 바울, 12사도 이렇게 뭐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생각하죠. 또 약속받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성경에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여자분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레죠. 사라의 몸종이 누구였습니까? 사레의 몸종이 하갈이었죠.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이를 갖게 하죠. 하갈이 사레의 몸종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자 이 여인이 좀 교만했던지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합니다. 성경이 뭐 멸시했다 그래요. 교만해진 거죠. 해서는 안 될 태도를 보인 거죠. 그로 인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하갈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그때 임신한 몸이었고 아무 재산도 없이 광야에 홀로 있었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갈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후회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우리 후회할 때 많잖아요. 저도 후회할 때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하갈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갈의 어리석음, 후회, 눈물, 두려움,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걸어갈 힘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갈은 하나님께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지만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엘로이, 이 뜻이 뭐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으면 더 사랑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살아가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받기 어려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치유의 은혜, 용서의 은혜, 다시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성도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 할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 샬롬, 평강. 샬롬은 단지 어려움이 없다, 전쟁이 없다, 걱정이 사라졌다 이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상태도 샬롬의 의미이지만 걱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걱정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 상태가 온전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샬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샬롬을 잘 설명해 주는 예어가 있어요. 이 예어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어떤 미술 대회에서 그림 공모전을 열었죠. 주제가 뭐냐면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 이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잔잔한 호수를 막 그려요. 잔잔한 호수. 너무 평안하다.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을, 넓은 푸른 초장을 너무 평화, 저기 눕고 싶다 이럴 정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야, 진짜 평화를 의미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냅니다. 그런데 수상작이 전혀 다른 그림이었어요. 반전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깎아지른 절벽 아래 폭포가 막 위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가 쏟아지면 막 물보라도 날리겠죠. 막 날리고. 그런데 또 비바람도 몰아치는 그 그림이었어요. 이게 뭐 평화야. 네, 자세하게 보니까 작은 그 절벽, 작은 바위 틈에 둥지가 있고 그 둥지에 어미새가 아이새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아이새는 뭐예요? 폭포가 떨어지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 폭풍을 만납니다. 물결이 막 배에 부딪혀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소리쳤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함께 배에서 주무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럴 수 있으셨을까? 폭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잠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셨죠. 풍랑일 때는 못 주무시던 예수님이 바람과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주무셨나요? 아니잖아요.
샬롬은요, 파도가 멈춘 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있다면 파도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노후가 준비되어야 평안할 것 같이 막 생각하게 만들죠. 두려워요. 막 노후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 통장에 잔고가 한 10억, 20억 정도는 있어야 좀 살만 날 것 같은데 막 불안하게 만들죠. 폭풍이 사라지고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평안할 것이라고 막 생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신대요. 폭풍 한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은요, 아주 중요한 약속으로 끝나요. 약속은 뭐예요? 너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도 지켜야 되겠죠. 어떤 약속이냐? 자, 27절 말씀 한번 성경 펼쳐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잘 들으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자녀들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해야 할 게 뭐예요? 축복 기도만 하면 돼요. 축복 기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기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마. 너희가 주려고 하지 마. 너희가 할 것은 축복하기만 해라. 그러면 복은 내가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 축복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축복하셔야 돼요.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이번 설 명절 고향에 가실 거죠? 부모님 만나실 거죠? 혹은 가족들 다 만날 겁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 주시길 원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는 누가 싫어하겠어요? 제가 저번에 권사님 또 집사님 때 신방을 와서 잠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게 그 식당 안에 손님이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줬어요. 하나님 이 가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일하신 분이 그 이야기 읽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축복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하세요. 우리는 해야 할 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복은 내가 주겠다.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의 기도대로 성도님의 가정에 축복하는 곳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2026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